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순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가난과 복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앞길 쫙 열리는 사람이 복 받은 인생으로 보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면 복 받은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복의 관점, 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팔복 설교를 통해 변질된 복의 개념을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당시로는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팔복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많이 익숙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러기에 팔복에 대해 들으면 좋은 얘기다.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얘기를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것을 넘어서 어리둥절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받은 것인가? 이것은 그 당시에는 역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을 죄인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이것이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의 개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복에 국한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니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당시 청중의 입장으로 어리둥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이 팔복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계속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다시 팔복의 첫 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입니까? 천국입니다. 첫 번째 팔복이 천국으로 문을 엽니다. 그러면 마지막 8번째 복은 무엇으로 문을 닫을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 또한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천국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팔복의 8개의 주제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8개의 복, 팔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세상의 원리의 가치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어떠한 차이가 있고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천국에선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그 크다라는 개념,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 크다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물어봅니다. 이들이 생각한 큰 자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크기는 부피,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나타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 다니면서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분명 예수님이 왕이 될 날이 올 텐데 그 디데이가 곧 임박한데 누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야?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거야? 제자들 서로가 큰 자리에 앉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고대하던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누가 크게 될까요? 바로 지위, 포지션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8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큰 자에 대해 논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 세우나요? 어린아이. 어리둥절하게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정말 뜬금없습니다. 왜 하필 어린아이가 나올까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보통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순수함, 깨끗함, 순종. 과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돼야 큰 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인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어서 그 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 이 또한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낮추는 개념이니까 겸손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겸손하던가요? 혹시 이런 아이 있습니까? 선생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겸손하게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기 오은영 박사한테 데려가야 합니다. 애들만큼 허황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만큼 자기 자신만을 앞세우는 그러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은 스스로를 낮추고 그러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말하는 어린아이란 순수함, 깨끗함 그런 것이 아니라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인격으로 덜 완성됐다고 해서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어떤 깨끗하고 순수함 이런 것을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자.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 낮추는 사람을 humble, 겸손한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humble이 아닙니다. 바로 더 lowly position,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두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낮은 존재로 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낮은 존재로 알아야 한다. 무가치한 존재로 알아야 한다. 이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자의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천국 초입의 질서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낮춤은 험불, 겸손이 아니라 더 lowly position, 낮은 자리. 내 스스로를 낮추라가 아니라 낮은 존재로 알아야 한다. 여기라는 말도 아니에요.
알아라.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리 알리오마는.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바로 우리 인생, 우리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말이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이 가난했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무엇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과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험불하면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더 lowly position이라는 말은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함 그 이면에는 그 겸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축하받는 자리에서 저는 한 거 없습니다, 제가 뭘요 하면서 허리 숙이고 머리 긁적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상석이 아닌 끝자리에 앉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겸손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낮추고 이렇게 거절하고 사양하는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것의 좋은 한 예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십광야에서 진영을 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 사울 왕을 중심에 두고 그 사울 중심으로 쭉 그 사울을 둘러서 수천 명의 군사가 사울을 둘러서 사울을 지키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다가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만 명의 군사가 사울을 중심에 두고 사울을 둘러서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히 걸어서 들어간다고 해서 그 발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나 떨어뜨릴 수도 있고, 숨소리조차 잘못 쉬면 정말 군인들이 다 깰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치밀한 계략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길래, 얼마나 다윗이 뛰어나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사무엘상 2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치밀한 계획과 지략을 세웠어도, 군사적인 특출난 능력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온 것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의 이면에는 쇳덩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야욕이 있고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니까.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겸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십니까? 큰 자, 바로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지위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으로 끝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바로 14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작은 자로 끝납니다. 이 작다라는 말은 어린 아이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시편 70편이 있습니다. 부제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언제 불렀다고 하나요? 기념식에서. 기념식, 기쁜 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7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팔복의 첫 번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 가난은 물리적인 궁핍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심령이. 다윗은 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언제 은혜를 구합니까? 뭔가 안 될 때, 뭔가 아쉬울 때, 힘들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럴 때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잘 될 때에도, 기쁘고 즐거운 날에도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언제 했다고 했나요? 제시편의 부제, 바로 기념식에서 부른 노래. 다윗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념식에서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을 읽다 보면 일관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팔복은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인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죠. 핍박은 나를 핍박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다면 이것들이 산에서 흰옷 입고 수양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까? 도 닦으면 얻게 될까요? 전부 무슨 관계용입니까? 대인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은 어디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생길까요? 공동체 안에서. 복은 우리가 있는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집, 직장, 캠퍼스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양 100마리라는 공동체가 한 마리가 빠짐으로 인해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마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는 온전해집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아이디어를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야, 좋다 하면서 혼자 먹고 떵떵거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할까요? 공동체까지.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과 이웃, 친구들, 교회와 사회까지. 이것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율법의 선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 성경에서 복받은 자라는 의미는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얻어낸 복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넌 좋겠다. 왜? 복을 받아서. 이 말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복. 그러기에 팔복은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율법의 선순환이란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써 내가 복된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복된 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선언은 공동체에게 하신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이 어디를 통해 흘러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몸이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바로바로 움직여야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불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 순결, 깨끗함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요? 첫 번째, 나를 낮은 자로 인식하고 더 로울리 포지션.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복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쉬워질까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의 심령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시 여길 때 영혼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를 너무나 예뻐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얘는 진짜 내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절절히 알고 있으니까 내가 살펴줘야 하겠다. 그런데 저 잘났다고 돌아다니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났구나. 네 한번 네 힘대로 살아봐라.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두 종류입니다.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내 힘입니까?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태도이고 팔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계획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살아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흘러 당연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품고 심령이 가난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